교회를 세워주실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저희 한마음 멀리던 교회가 정말 기도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지역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해도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부흥과 선교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알라마스 카운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운행하시는 거룩한 지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역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정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여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들릴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발휘했듯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리와 우리가 적용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원리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다 기준점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왜 나죠? 대부분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차선을 변경하거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 사회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사회생활 하십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노동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 버는데 쓰십니다. 가장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 원리를 놓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팔뚝에다 붙이고 손에 메고 문지방에 바르라고 한 것처럼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 보시고, 오늘 또 이렇게 더 새벽에 또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사회에 미쳐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할 때 어제 가정에게 했던 적용한 말씀
20절에 그리스도를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 이 말씀이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근데 이거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 9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그들의 상전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들의 주인이나 나의 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조심히 대하고 죽게 되듯 해야 하듯,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 중에 악유하다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와 또 그런 실제적인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노아가 이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피 흘리지 마라. 피 흘린 사람은 피로 생명으로 대신해라.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믿음이고요. 그거는 어쩌면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신 그러한 양심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전에 그 동학 사상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본문 말씀도 너희가 무지한 자를 정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 활동, 사람들을 대할 때 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가장 찔려요, 사실은. 어쩌면 감사한 걸 수도 있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 대할 때, 쇼핑할 때, 아니면 캐시어들 대할 때, 아니면 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고 또 할 때 얼마나 좀 내가 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신경을 곧드서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은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설교 준비할 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참 부끄러운 거죠. 자, 이 세상의 경제 활동은 둘 중에 하나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종업원으로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종업원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고객을 상대하든지,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들한테 얘기를 하죠. 종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그 자체를 파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께 순종하듯 하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듯 하면 상전에게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아깝다, 직장을 살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장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주께 순종하듯 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그 속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제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께 순종하듯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나 이 종 노비 제도,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왜 성경에는 그거를 파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있어요.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오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엔 그게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실은 경제 그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노예 제도고요. 요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그 로마 시대에 인구 중에서 노예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냥 경제 시스템이었죠. 그럼 물론 잘못된 오늘날에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요 지금 이제 9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옛날의 노예 제도 이상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있을 수 있죠. 사람을 돈 갖고 딱 묶어놓는 거죠. 종업원들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키고 좀만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레이오프 시키고. 이게 그 당시 노예 제도도 있는 것보다 그 노예 제도는요,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난 자본주의는 그것도 아니에요. 일만 잔뜩 시키고 좀만 하면 싹 잘두고. 어쩌면 옛날 제도보다 더 악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제도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어떤 제도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리면서 같은 거 보세요. 종을,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그 종을 사랑하는 형제보다 뛰어나게 내 돈을 갖고 훔쳐간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여서 아주 동역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요 한마디 말씀이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교회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육체의 상전에게 어떤 시스템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하는 또 원리 중에 하나가 복음에 반대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질서에 순응하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쁜 일을 시키는데 순종하라고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원래 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잠시 나눴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올 때 그 왜 율법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왔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오늘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잘못 이해하면 산상수훈이 오늘날 또 우리의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신율법주의가 돼요. 산상수훈의 그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율법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을 우리 그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말씀이 결론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상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거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까다로운 종이라도, 여기 성경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 유익을 얻는 것이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너의 모든 상급은 그 주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보너스도 안 주고 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유익은 믿음의 형제가 받는 것이고 또 상급은 우리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도 잘못된 구조 안에서도 불평불만 갖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도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이고요. 최근에 사회 이슈 중에서 CRT라는 이론입니다. Critical Racism Theory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건데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가 이게 학교 교육 시스템 이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인종 차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오래된 이론이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미국 안에 법 제도나 도시 구획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 아이들 디스트릭트 전환할 때 옛날에는 인종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하겠다. 우리는 CRT를 배격한다. 뭐 이제 총회 때 막 그걸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왜 교회에서 그걸 배격하냐면 바로 이 사도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회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그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이죠. 계급 투쟁, 그죠? 간자와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계급을 뒤엎어야 된다.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성도 총회할 때 우리가 그 정관을 만드는 것도 교회가 잘 진행되도록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인데,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만 안전장치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전장치가 잘못되면 안 돼,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죠. 잘 정해야 되고 사회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 문제 해결하는 거, 낙태 해결하는 거, 물론 좋은 법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그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요, 소용없습니다. 댐에 물이 계속 차오르면 댐 아무리 높이 쌓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오늘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론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내가 어린아이를 대하던 어떤 노숙자를 대하던 그 누구를 대하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하는 내가 문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로 상을 받는다.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전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지만 더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그만, 위협을 그치라. 종들한테 위협을 그칩니다. 사람이 악해가지고 좀만 힘이 있으면, 좀만 돈이 있으면 아닌 것 같지만 위협합니다. 나한테 돈이 있거든, 내가 결정력이 있거든, 나한테 잘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애티튜드로 가져요. 위협을 그치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 그 사람의 상전 아니야. 그 사람의 상전은 하나님이시야.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고 재력을 주고 지식을 준 거는 그 사람 섬기라고 준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되죠.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 대화하면서 너무나 좋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 꿈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자기 꿈이에요. 새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뭐 직원 10명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매달 그 사람들 페이를 줘야 되는데 이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꿈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해서 이 시스템 잘 만들어놔서 누구든지 대학 공부 못했어도 와서 일하면 한 달에 몇천 불 이상 수익 얻을 수 있는, 잘 해놓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과 재물과 능력을 주신 거는 다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주신 거고, 그걸 잘 못하면 뺏기는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구절, 왜 그러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네가 회사에서 사장이었어? 네가 그 똑같은 회사에서 거기 뭐라고 하죠? 그 일하 청소하는 사람이었어? 그걸 갖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회사에서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사장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 따에 따라서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도 일자리가 생기고 잘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똑같아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 종업원은 청소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일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잠깐 짧은 이 세상의 100년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어떠한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누게 될지, 그 심판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살았냐에 따라서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불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원망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해요. 왜 저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서 먹을 거 걱정하며 살고, 나는 이런 북한에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거 없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았냐, 모든 영혼들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헛다리입니다. 그거는 껍질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면 뭐 한 달, 뭐 몇 달 교회 한 번 안 나와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 돼. 뭐 좀 위험한 얘기, 정말 그러면 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아무리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그냥 고자리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우리 코로나 때처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건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더 열매를 갖고 더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대부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매 순간 교통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것